할렐루야.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면서 오셨나요? 너무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벚꽃도 너무 활짝 피고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이 풍경을 보면서 저도 기분 좋게 교회에 나왔는데요. 정말 영성이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선교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방언을 하고 은사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창밖에 따뜻한 햇살만 보아도, 들에 핀 꽃만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방의 소망이심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문상웅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보다 놀랍고 더 큰 선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충만해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의식과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눈이 멀어져 항상 뭔가를 찾으며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간구처럼 우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리에서, 유혹 앞에서 나의 정욕대로 행동하려고 예수님을 일부러 외면할 때마다 마음에 박힌 굳은 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굳어버린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느끼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주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져서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위로받으러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감사로 나아오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가족 양육수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5주간 진행되었던 양육 시간은 새가족과 양육자 모두에게 복음에 대해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치료할 수 있었고, 교회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새가족과 양육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즐길 수 있었던 은혜가 넘쳐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새가족들이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주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멋진 제자로 넘어선 자의 삶을 재현해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시간과 물질로서 새가족을 섬긴 양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양육을 마친 새가족들이 각 구역으로 남녀 선교회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탕자를 시기하는 맏형과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고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예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에 감사하며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 목록을 적어 못 박는 홀리워킹을 했고, 성금요일 예배에서는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칸타타 찬양에 기쁨과 감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오후에는 세례와 입교, 헌화식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구루터기를 다시 세우기 위한 FT 온 세대 통합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만 말씀과 기도, 예배로 가정을 살릴 수 있음을 강론하며 FT 가정과 온 성도들에게 가정의 비전을 선포하고 축복했습니다. 원로 장로와 시무, 협동 장로연합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함께하며 당면한 교회 사역과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예외 내부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최선봉에서 이끌고 뒤에서 후원하기 위해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아 전국에 기도하는 마마클럽 어머니들과 다음 세대가 부산 소영록교회에 모여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도록 세상을 바꾸는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울연합기도회로 한국교회와 지역교회, 열방과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나아갔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동산 숲속 작은 나라 에덴 프로젝트에 교직자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2개의 야산을 정리하여 자작나무 모묘 311주를 이식하며 자작나무 동산을 확장했고 소나무와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을 정리하고 1.6km의 오솔길 산책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서울대 교정에서 국내 외국인 선교부 선교팀이 반을 편성하여 한국어 교육을 개강했습니다. 우먼스 클럽에서도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봄맞이 전교인 성전 대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을 찾아 정결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었습니다. 교회의 선한 사역을 나타내며 성도와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푸른나무 상담소에서 성도들의 사업처를 찾아 2차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 개념화 이해 위한 상담의 맥잡기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 성결교회 재직 헌신 예배와 전방사단의 장병 인격 지도 교육 및 위문을 하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의 대내외 사역과 미디어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다음 주일에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가집니다. 푸른나무 전도대의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전도에 열정 있으신 성도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파도라는 주제로 청년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기다립니다. 봄학기 교육훈련을 일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격려와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의 질곡과 아픔을 지금도 감당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 메마른 땅을 샘물로 변화시키며 빛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복음 전파의 사명 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시에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속에 만난 우리의 새가족분들이요, 계속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4월달에도 다양한 행사와 교육 훈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한 절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언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유언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유언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모든 상처 치유되니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는 변화되리라. 그날에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리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경배, 찬송 모든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영원한 천국 주님의 품이 그려지고 그날 혼련이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그분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 끝에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약속으로 믿고 알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 사역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가족 환영을 하는데, 먼저 우리 새가족 분들을 먼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성 집사님 잠깐만 좀 새가족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재성 집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순서가 먼저, 오늘 새가족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분들을 먼저 환영을 하고 새가족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이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목사님이 인도하셨는 부천에서 오셨네요. 김은지 청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계란이 보통 계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계란입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그냥 가족만 부르겠습니다. 김영건 집사님, 이종석 집사님 두 네 분, 서윤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스스로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그러네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박수를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지원 청년 어디 있습니까? 잠깐 일어나실 수 있나요? 이지원 청년, 네, 지원자매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효진 청년, 우리 이재림 우리 형제가 인도했는데요. 민망해서 못 일어나겠대요.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합시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로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5년 동안이나 일부 예배를 마치고 5년 동안이나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시다가 이제는 이 교회에 와서 남은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두 네 분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등록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냐? 여기서 하는 일이 많으냐? 사랑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으냐? 다 내가 여쭤보고 그러면 여기 와서 그 일을 또 다시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함께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예배 시작할 때 마치고 나가실 때 사랑으로 허그해 주시고 또 악수도 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시면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을 다시 한번 양육을 끝내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오늘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요. 우리 김재성,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새가족부 우리 부장님이 전체 개요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가족부 부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5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새가족 등록 및 양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도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많은 새가족을 인도해 주셨고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상반기 양육 진행에 대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1일부터 24년 2월 25일까지 새가족 등록자는 총 256명입니다. 그중 양육 대상자는 장년부 130명, 청년부 108명입니다. 다음으로 양육 현황입니다.
새가족과 양육자가 5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오늘 수료하게 됩니다. 현황표를 보시면 양육 대상자는 238명이고 양육 나눔을 통해 143명이 은혜 가운데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95명의 미양육 사유는 양육 진행 중이기도 하고 보류, 해외 거주, 직장 출근, 건강 등의 이유입니다. 양육을 마치지 못한 성도님들과 청년들도 계속 양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하반기 양육 수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양육 수료를 드리기까지는 48명의 헌신된 양육자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양육해 주신 제자들 모두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자들이십니다. 네.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모든 분들의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사랑 때문에 오늘의 축복된 자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큰 박수로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육해 주신 제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가족부 신미선 간사님이 나오셔서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새가족분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학과 푸른나무교회에서 새가족이 되어 5주간의 양육을 수료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새가족분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며 충직한 제자의 삶을 양육하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양육 수료자의 명단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수료자께서는 강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성도님, 윤지영 성도님, 전은희 성도님, 고석진 성도님, 박성렬 집사님, 문정란 권사님, 김준환 집사님, 주영란 성도님, 김동일 성도님, 김진숙 성도님, 박영미 성도님, 윤보영 성도님, 문주영 집사님, 차정렬 집사님, 이인규 성도님, 김기연 집사님, 신은주 권사님, 김승영 안수집사님, 김송은 성도님, 오미영 집사님, 윤다영 성도님, 이리아 성도님, 조영자 성도님, 김선희 집사님, 박만호 집사님, 최용수 성도님, 김진경 집사님, 유동오 집사님, 박영옥 집사님, 이준경 성도님, 정봉승 성도님, 방옥희 집사님, 정학영 집사님, 장월성 권사님, 김혜림 성도님, 임수진 성도님, 조영애 성도님, 서민정 성도님, 김영희 집사님, 양희선 안수집사님, 한정훈 집사님, 이수성 성도님, 김승범 성도님, 조애경 집사님, 탁경숙 권사님, 이종학 장로님, 원찬희 성도님, 김명선 성도님, 신원철 집사님, 김효란 성도님, 윤여희 집사님, 배소연 성도님, 김서영 청년, 송은서 성도님, 윤여희 집사님, 배소연 성도님, 김영석 성도님, 서광영 성도님, 박규영 집사님, 김서영 청년, 장영인 집사님, 조미숙 성도님, 김봉순 성도님, 신혜선 집사님, 이영철 성도님, 정지윤 집사님, 문선영 집사님, 문지영 집사님, 유정석 성도님, 박지영 성도님, 차범석 성도님, 이정호 성도님, 이연정 성도님, 김미자 성도님, 유영란 집사님, 김혜숙 성도님, 기경옥 집사님, 박재현 성도님, 이동원 성도님, 배지수 집사님, 김찬 청년, 강희담 청년 총 85분이 양육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57분을 수료자를 대표해서 주영길 성도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 선물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는 양육 수료자분들께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선을 부르심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다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야 되지만 자리가 좀 어려워서 성가대와 저희들만 일어나서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은 다 함께 했어요. 다시 한번 새 가족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육수료자 박성열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세의 노모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며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넉넉한 집안의 막내딸로 자랐지만 결혼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책임감 부재로 인해 6남매의 실질적 가장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지할 곳 없이 힘든 삶에 교회를 나가셨고 공공한 가운데 주께 감사 마음을 드리고자 헌금 대신 현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헌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거부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후 점점 발걸음을 뜸해지시고 교회 나가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엄마의 삶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 속에서도 밝은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셨고 언제나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당신께는 삶의 큰 기둥이었고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헤아려 보곤 합니다. 어머니는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를 곁에서 살펴드리는데도 조금씩 여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노화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의사는 말하기를 한 달 남짓 남게 된 말기암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길이 시간에 쫓겨 세상의 한을 안고 가신다면 어쩌나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 면회 여건이지만 담당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드려서 틈만 나면 젊은 날에 좋아하셨던 찬양을 들려드리며 이별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응급실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고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찬양으로 평안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고된 삶에 대한 한이었을까요? 엄마는 죽음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면회를 하며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단체로 가족 면회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침상을 에워싸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과 기도문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이어서 기도문을 읽어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기도문을 읽고 난 후 아멘 하시더니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너희도 받아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으며 엄마 하나님 믿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각인되어 평생 간직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엄마 유언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엄마가 아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마치 예비해 놓으신 길을 가듯 어머니 마지막 길은 활짝 웃으시며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소천하신 후 장례식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 딸이었어요.
해외 생활로 인해 소속된 교회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제 딸은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고 기적과도 같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시작으로 장례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불구하고 2명의 목사님께서 모든 장례 예배를 해주셨고 또한 많은 성도분들의 방문과 위로에 말로 다 못할 감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장례 절차는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기쁨이고 축복이었으며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차까지 성령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셨으며 저는 크신 사랑의 힘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상에서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로움을 느끼며 눈물이 앞을 가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순간도 여러 번입니다. 김미일 전도사님과 함께 5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통하여 마치 굶주린 어린 양이 먹이를 먹듯 새 생명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을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채우며 두려움 없이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낮은 자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절을 보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여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승열 집사님 은혜가 됐어요. 네. 마지막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며 온 가족이 모여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에너지를 주셔서 벽에 걸려있는 주기도문 그걸 보고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곧 진리를 받아라, 생명을 받아라는 말씀에 유언을 남겼고, 그 중에 딸이 바로 늘 엄마 옆에서 엄마의 어릴 때의 믿음을 회복시켜 드려야 되겠다 해서 믿지는 않았지만 찬송을 읽어주던 그 딸 우리 박승열 집사님이 그 말에 순종을 했고, 그 이후에 장례 절차는 슬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찼는데, 여러분 그 우리 박 집사님의 두 남매가 이 장례, 외국에 있다 왔으니까 장례를 해줄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청년부를 나오니까 우리 친구를 통해서 와서 내게 문의가 왔어요. 빨리 가서 우리 목사님들 장례를 치러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장례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두 남매가, 박 집사님 두 남매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있는 교사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꾼으로 또 청년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 품에 갔었지만 그가 남긴 삶에 대한 유언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박 집사님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 집사님과 우리 오늘 함께 새가족 환영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 천국의 VIP로 하늘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멋지게 자유와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아니면 또 확신 있게 그 사실을 믿는 것만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고
움직여져야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가 뭐냐 하면 부활의 믿음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돌아가시고 영이 아닌 완전한 변화된 육체와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지는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믿고 계시죠? 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령 이후에 사도들처럼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부활 믿음, 부활 증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자리, 죽을 몸에, 죽을 삶에도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는 그들의 로마 군병에 죽는 것 같지만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한계, 우리의 삶의 공고함, 이 약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사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의 주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매일매일 내 삶의 기쁨을, 소망을, 힘을,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그 힘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의 증인,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을 우리가 좀 길게 읽었어요. 1절에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읽으신 말씀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름하여 사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읽으신 21장은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만은 부활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사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여러분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사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이기도 하는 장이 바로 여러분 읽으신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 가지가 세 번 나와요. 주님이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세 번 대답하고 그리고 주님은 세 번이나 분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333이 나오죠. 주님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던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그는 잠깐 고민하고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고민해요. 세 번째는 고민하면서 그는 똑같은 세 가지의 대답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고백을 똑같이 해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선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 말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얘기인데 조금은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또 동일한 세 가지의 주님이 사명, 분부하심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오늘 읽으신 내용에는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어린 양 그리고 양 두 단어로만 되어 있어요. 어린 양, 그냥 양. 근데 이 영어 성경에도 두 단어로만 나와요. 램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린 양, 그 다음에 sheep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성된 큰 양, 램과 sheep 두 가지의 단어만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의 여러 사본들을 보면 주님이 세 번이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양이 세 단어가 다 틀려요. 우리는 어린 양과 양, 여러 램과 sheep으로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건 다 틀리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놀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양은 여러분 여러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르니온.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보송보송한 어린 양이에요. 한글도 그대로 번역돼서 어린 양으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송보송한 어린 양, 여러분 아르니온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때 두 번째 양은 이건 또 양이 또 달라요. 여러분 보면 이 양은 아르니온보다 훨씬 다른 바로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같은 양인데 프로바티온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한참 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해요. 뭐 여도 뛰어갔다가 저도 뛰었다가 여러분 덩쿨에도 목이 걸렸다가 끼는 힘이 좋으니까 빠져나왔다가 겨울가에 들어가 풍덩 빠졌다가 또 나오고 뭐 이런 한참 성장하는 지금 같으면 청년 양을 프로바티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창 성장 중에 있는, 한창 일하고 있는 힘이 있는 양이에요.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한 양은 프로바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 프로바톤은 성장이 끝난 거예요. 몸만 큰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프로바티온은 목자 소리도 모르고 지 좋은 데로 가요.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런데 프로바톤은요, 뒤에 양머리 개의 말을 또 잘 따르고 목자의 음성도 듣고요, 갈 걸까 안 갈 거, 먹을 풀과 안 먹을 풀을 잘 구분해요. 철이 들었고 장성한 양을 가리켜서 털 깎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 이걸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원어에 이 세 가지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이라는 세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주님의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가 나를, 부활의 나를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 너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양을 사랑해. 그런데 말이다, 대상을 너가 정하면 안 돼. 어떨 때는 아주 철이 없는, 유치하게 거짓없는 각 교회에 나온,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 아르니온,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새롭게 이 교회에서 시작하는 이 아르니온, 이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고, 또 프로바티온,
한창 내하고 같이 일하는 찬양도 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가, 일부 성가대가 찬양만 들고 가운을 들고 다 나갔어요. 33명이 나갔어요. 몇 분만 남아 계시고. 저 전방에 가서 지난주에 했던 성탄절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를 한번 우리 병사들, 애인도 부모도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부활절 칸타타를 한번 해주고 싶다고 담임 목사에게 건의했길래 정말 잘했다. 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 끝나고 나니까 조그마한 성도들이 드리는 커피값 한 잔, 거기다 자기 돈을 위해서 버스를 대절 내고, 그래서 전방으로 7시 40분에 전방으로 떠났어요. 아마 지금쯤 거기서 놀라운 찬양과 은혜의 파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피곤하지도 몰라. 막 나가길래 혹시라도 돈이 안 들었지만 가방 잘 챙겨가라. 그리고 옷도 잘 챙겨가라. 그랬더니 그냥 다 나가다.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쪽에 한 성가대가 오더니 가방 챙겨갔어. 가방도 놔두고 간 거야. 이쪽으로 한 분에게 남성분이 남성 파트가 왔어. 위에 옷도 벗고 갔어. 가운 입는다고. 그걸 또 다시 들고 나왔어. 여러분, 프로바티온 뭘 해도 힘이 있어. 흥이 나. 한참 성장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너희는 사랑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너가 사랑할 대상의 그 부유를 너가 결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만나게 하고 너와 교제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너의 사랑의 예각을 좁히지 말고 너의 취향대로 사랑하거나 너 교제 속에, 너와 교제 속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거나 너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유치하기 거지없고 영적으로 어리기 거지없어도 아르니온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중구난방 뛰어다니면서 너와 함께 지금 동력하고 있는 프로바티온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또 프로바톤,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아르니온.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어리다고 막 새신자라고 이 사람을 경건시하지 마라. 없이 여기지 마라. 너 믿음 생각하고 아이고 뭐 믿음이 어렸네 이 생각하지 마. 여전히 그를 너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프로바티온, 너와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함께 봉사하고 있는 사람 속에 두 가지 마음을 경계해야 돼. 하나는 같이 성가를 하며 같이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가 생겨요. 첫째는 은근한 시기심이 생겨.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음에 말하지 않는 시기심이 생기고, 또 하나는 경쟁심이 생겨요. 내가 너보다는 잘해야 돼 라고 하는 불건전한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프로바티온이에요. 그런 마음 없이 너희는 온전히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살아라. 또 프로바톤, 너보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 그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정말 질시하지 말고 아이고 뭐 믿음이 다 그러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배워가는 일에 겸손히 익숙한 자가 되어라. 주님은 왜 이 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우리 주위에 세 사람이 다 존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못한 아르니온, 여러분 믿음 같은 여러분 그 사람 프로바티온, 여러분보다 믿음이 월등하게 큰 사람 프로바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는데 나는 딱 정해놨어.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내 성격에 맞아. 취향에 맞는다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주님이 그 부류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정하고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가까이 할 사람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뭐라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를 지나 부활의 빈 무덤을 보았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절대 너는 양들을 가리지 마라. 사랑의 대상을 고르지 마라. 믿음의 예각, 사랑의 예각을 갖고 모두를 사랑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들으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바로 여러분 나흘 전에 베드로는 지금 누가 크냐 싸웠거든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로마 군병들에 대한 예수님이 용서해 준 로마 군병들이 원수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 똑같이 왼쪽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어떻게 해봐.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갖고 오른쪽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어린 양, 보송보송한 어린 양이 되어서 낙원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가 청년이라도, 장성한 장년이라도 그는 여러분 아르니온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부활 이전의 믿음, 부활절 이전의 믿음과 달라야 한다. 십자가를 경험한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경험한 부활의 기쁨과 그때의 믿음은 이제는 사랑의 예각이 구별됨 없이 넓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주님의 이유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너무너무 제한적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하되 내 사랑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프랑스의 앵발리드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자체로는 많은 서구에 있는 성당에 비해서는 뭐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사건으로 앵발리드 성당은 유명해졌죠. 지금도 유명하고요. 모든 나라들은 그 성당에 여행을 가도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성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찾는 사람은 여전히 프랑스 사람들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성당을 또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에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앵발리드 성당이 유명한 것은 그 성당의 뒤에 보통 있으면 지하에 아니면 뒤에 옆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강대상 옆쪽인데 이런 경우는 그 외에는 무덤을 어마어마한 대리석 무덤을 가운데 통로에다가 놔놓는 성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앵발리드 성당의 가운데 통로 이 교회 한복판에 대리석의 어마어마한 무덤 5명이 좁게 들어가면 10명이 같이 들어가도 되는 만한 어마어마한 대리석 무덤이 있어요. 나폴레옹의 무덤입니다. 나폴레옹 그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시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의 죽은 재만 들어있어요. 1821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은 죽습니다. 자살했다는 중론이 확실하죠. 그가 죽고 20년이 지나서 프랑스 사람들의 일부가 그 나폴레옹의 무덤을 해칩니다. 파서 그것을 화장을 해서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돌아와서 나폴레옹의 유언대로 여러분 그 앵겔리드 성당에다가 가운데다가 무덤을 대형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대리석의 입구에 서 있는 글 모양이 나폴레옹의 유언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강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조국 프랑스의 내 백성들이 사는 그 가운데서 안식을 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사람들이 그 무덤을 파헤치고 화장을 하고 그 재를 거기다 갖다가 교회 한가운데다가 대형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랑, 그토록 사랑, 그토록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우리는 가히 가름이 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프랑스, 자기의 조국 프랑스를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젊은이를 수십만 명을 전쟁터에서 몰아넣어 죽게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은요, 지금의 죽음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여러분 어떤 창이나 칼에 찔려서 죽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메쉬, 야전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주사약이나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썩어가는 팔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되고
파상풍에 대해서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사람들의 청년들이, 지금 같으면 3분의 2는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약 하나 쓸 수 없고 진통제 하나 없고 수술 하나 받지를 못해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폴레옹의 그 신념에 그는 죽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기록을 보면 40만 명이나 갔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젊은이들을 러시아 그 얼음의 동토의 땅으로 내몰아서 20만 명에 가까운 이 젊은 남의 집 아들들이 얼어서 죽습니다. 나폴레옹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어요. 남의 집 자식을 20만 명이나 얼어서 죽이고 남의 집 자식을 수백만 명을 전쟁터에 내서 죽이는, 여러분 이것이 나폴레옹이 그토록 사랑하는 프랑스였어요. 이건 나라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증거가 있죠. 그렇게 얻었는 그 어마어마한 유럽 전체를 여러분 나누기 시작해요. 자기가 정복한 그 땅에 뭘 했느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의 매부들을 다 그 나라의 왕으로 다 앉혔어요. 누구를 위한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건 병든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멸망에 이르는 사랑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센델헤르나에서 죽었을 때 그 사랑에 속은 사람들이 2년 만에 그 묘를 파고 화장하고 그 세네강변에 여러분 앵벌리드 여러분 그 성당의 한가운데다 어마어마한 대리석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식이 전쟁터에 가서 죽은 가슴을 묻은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저주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나폴레옹의 거짓 사랑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세네강변 그 앵발리드 성전에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역사 속에 남깁니다. 히틀러 어떨까요? 히틀러는 7분 50초 정도, 8분이 안 되는 연설 중에 내 사랑하는 조국 독일이라는 말을 11번씩 막 사용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겨울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가 죽인 사람은 얼마일까요? 10명이 죽어도 통계 정도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50명, 500명, 5만 명, 50만 명, 어마어마해요. 500만 유대인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그 히틀러, 유럽의 다른 나라에 있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부녀자들을 죽였고 끝내는 자기의 민족 겔만 민족, 자기의 겔만 민족조차도 자기에게 반기를 들면 그 도시 하나를 다 없애버리는 이런 잔인한 일을 한 히틀러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끝마다 내 사랑하는 조국 독일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사랑, 이적 사랑에 속으면 안 돼요. 3일 후가 되면 총선입니다. 거짓과 정말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며 정치는 다 똑같아요. 정치인들은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더라도 나폴레옹처럼 히틀러처럼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일부가 그 거짓 사랑에 속은 것처럼 여러분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똑바로 조국의 현실을 왜 자꾸 내가 조국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진짜 여러분 제대로 보고 이 나라가 과연 우리 혼자 안보에 협약 없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스라엘처럼 미국이 반대해도 걸어갈 수 있는 마이웨이로 안보 외교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이 나라에 있는가? 천년이 넘도록 이 땅에 수많은 짓밟힌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죽었던 저 중국, 6.25 전쟁을 일으켰던 저 러시아, 북한, 시퍼렇게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자명한 일들을 두고도 아직 거짓 사랑에 속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를 줘서 이기적 사랑,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먹어야 되겠다는 이 사랑에 있는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주권 꼭 투표하시고 주권이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때로는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이다. 이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전적으로 주님처럼 자신을 버리며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사랑을 명령만 했을까요?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보여준 사랑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한 주님이었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낙원으로 이끌으신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한 자기를 만나고도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무리를 찾아오신 사랑, 그리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여러분 떡을 구워 놓으시고 고기를 여러분 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사랑,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인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나를 위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그들을 살리는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부활 이전의 내 모습과 십자가 이전의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내 모습이 사랑으로 드러날 때 진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두 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어요. 오늘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 갈릴리, 그리고 그 사역의 무대 중에 무대인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난 곳은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세 번째 나타난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무대에서 나타나신 것은 첫사랑의 자리예요.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번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또 갈릴리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첫사랑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2024년 봄, 부활의 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도록 여러분들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부활 이전의 사랑과 부활 이후에 만나는 사람의 교제의 폭이 다르고 사랑의 질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덥석 붙잡는 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일어날까요? 우리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노랫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 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와 함께 말이죠.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게 강권하는, 내게 부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어린 영혼부터 장성한 영혼까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 그 영혼을 붙잡게 하소서. 기억하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케 하는 강권하시는 사랑 성경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주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으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너가 이런 것들보다, 너가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주님, 제가 부활절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강권하심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사랑의 대상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니온부터 프로바톤까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갖는 것, 그 사랑의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부활절 이후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게 허락한 수많은 영혼들을, 양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우리의 교우를, 이웃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희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영혼들, 그들을 구별 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가슴에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이전에서 드린 기도 위에, 저들이 드려진 이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어린 양도, 장성한 양도, 성장하는 양도,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을, 모든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배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